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도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글과 노래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은 도전과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는 문서의 힘, 어떻게 보면 글의 힘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그는 비록 성서를 기록한 성서 기자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신앙 고백, 자기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글을 남긴 것이 이렇게 모여져서 시편 중에 상당수가 다윗이 쓴 시고 그 다윗이 쓴 시를 우리는 참 좋아하고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습니다. 오늘 11편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시편 11편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에다가 삶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공학이 발달하는 바람에 요즘 집 짓는 것을 프린팅한다라고 표현할 만큼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건축 업계가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좀 더딘 편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기가 더딘 이유는 IT 산업 빼고 더딘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은 인프라스트럭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싹 무시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선 인터넷 같은 것도 제3세계보다 제1세계인 이 미국이 더 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들이 저기 하늘에다가 우주에다가 스타링크라 그래서 우주선 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트워크 만들어서 이 전 지구를 덮겠다. 이런 건 뭐 미국만 가능한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한국에서 5G 시작한 지 한참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5G 하는 것처럼 여기가 비교적 더디다, 느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 미국을 제외한 제3세계에서 특히 유럽 같은 곳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게 3D 프린팅을 통한 집 짓기입니다.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프린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하루 또는 길면 일주일이면 집 한 채가 뚝딱 지어지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시멘트, 모래 이런 거 섞어가지고 콘크리트를 이용해서도 짓지만, 인도 같은 데서는 이미 흙으로 집을 짓는, 진흙집을 짓는 것이 3D 프린팅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태리에도 있고, 뭐 유럽에 가면 여러 곳에 있고, 아시아에서는 아마 인도가 제일 먼저 그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우체국으로 쓰면서 공개한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야, 세상 참 빨리 변하는구나. 많은 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짓건 무엇 하건 모든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 지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만약에 파괴가 되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을 해도 결국 그 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올리려도 우주정거장이건 뭐 우주선이건 모든 거 다 시작은 바로 발사대, 이 땅에 있는 우주 발사대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쏴 올려야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뭘 하는 거지, 쏴 올리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이 별에서 뭐 요즘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의 배터리니 뭐 이런 거, 리튬 뭐 이런 것도 다 지구에서 캐낸 거 아닙니까? 석유도 지구에서 캐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이 지구라는 별에다가 터를 받고 사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과연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 뭐 화성으로도 옮겨간다, 어디로도 옮겨간다, 지구하고 비슷한 별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 과학이 발견하거나 찾아낸 것은 지구 외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 11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가 자기가 인생의 터를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고백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1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3절 봅니다.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는데, 시편에서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배우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근거와 뿌리도, 또 자기의 평생의 목표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면 자기는 여호와께 피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돈이나 물건에 피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능력에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더러 빈정대며 하는 말이, 내 영혼에게 너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 새들은 이제 사람들이 쫓거나 뭐 들판에서 뭘 먹다가 확 쫓으면 산으로 도망가고 나무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 보고 피하라고 하는데, 나는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삶의 위기가 닥치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야.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시편 11편 1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현대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미국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그것에 뿌리를 두려고 하는 건 돈이 아닐까 싶어요. 돈이 많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도 있고 넉넉하고, 그런데 돈이 없어지거나 돈이 없으면 그럼 그때부터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도 잘 부리고 마음도 팍팍해지고, 우리 그러며 살지 않았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돈인지
또는 사람인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건지 심지어 내 자존심, 내 명성, 내 경력 이런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지 어떤 분은 자기 능력을 믿고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트워크를 의지하는 분도 있고 인맥을 의지하는 분도 있고 돈을 의지하는 분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내 믿음으로 하는 행위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상 받고 칭찬 받고 면류관 받고 또는 혼나고 야단 맞고 벌 받고 이런 것밖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 사라지고 없어질 건 믿고 살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와 변함없이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일기를 써보면 결국 이때 이 순간에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또는 길이 안 보이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했을 때 정말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극복되고 하도록 도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늘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나와 함께하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빈정대며 나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구나.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도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 소리치면서 잡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외롭고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예요. 지독하게 외롭다. 나밖에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나밖에 내 사정을 이해하는 이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우리가 굉장히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알지 못해도 한 집에 살고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누가 됐든지 내가 아주 믿고 신뢰했던 친구조차 다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상황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위로해주면 참 감사한 거지만 온전한 위로와 용기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섭섭함도 별로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뭘 좀 잘 안 해준다고 막 삐지고 섭섭해하고 툴툴거리고 투정 부린 사람을 보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속으로 아이고 아직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발달이 안 됐네. 성숙이 안 됐네.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도 내가 다 잘 모르겠는데 남의 마음을 내가 무슨 수로 다 헤아립니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한 오만과 착각이에요. 우리는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 제한되어 있듯이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기대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결국 뭐만 합니까? 실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 아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당신 삶의 뿌리와 근거가 하나님입니까? 성삼일체 하나님께 내 삶의 뿌리를 두고 터를 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주여행을 가고 뭘 해도 3D 환상 메타 별걸 다 해도 결국 눈 뜨면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삶의 뿌리와 근거가 주님께 있는 거고, 내 삶의 뿌리와 근거를 성삼일체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저절로 그 눈이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나라는 하늘나라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사명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자부심과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외교 사절단들, 대사관은, 그 대사관저가 있는 곳은 아무리 미국 땅에 뭐가 있어도 그건 그 나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른 외국 대사관에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중국 정부도 더 이상 손 못 대잖아요. 북한 정부도 손 못 대죠. 치외법권이니까. 거기는 그 나라 있지만 그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비록 미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어디가 됐건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칭찬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나라 백성이지만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자부심, 정체성, 자존감, 자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이 올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나를 완전히 매장시킬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 때문에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새기고 평생토록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은 그 폭력과 미움을, 악한 것을 미워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직접 갚을 필요가 없어요. 원수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고 악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의인으로 살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여태 예수님 믿으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정말 그 돌밖에 없는 섬인데, 그것도 조그만 섬인데 그 섬에서요
그 연세 많은 나이 많이 들어서 쫓겨간 거니까, 유배간 거니까 사도 요한이 그 고생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막 별의별 환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든 감옥에 갇혀 있든 돌산에 돌밖에 없는 섬에 유폐가 됐든 무엇이든지 그 상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상황은 똑같은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요. 그러니까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은,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가 지금 몹시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쉴 수 있어요.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고 그것을 기록했고 노래했고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남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삶의 터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혹시 우리가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터를, 인생의 뿌리를 분명하게 내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우리를 통촉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기뻐하며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정직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되게 하셔서 스데반이 보았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에스겔이 보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았던 하늘 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을 저희들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